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1장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봐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같이 나온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의 온 무리가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고 하고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며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들과 드디어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메시아로 보내셔서 온전한 평화를 주실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 그들의 전통, 그들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상들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것에 심적 위협감을 느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악의에 찬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들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21장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21장에 보면 비유들로 가르치십니다. 먼저 전번에 설교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아버지에게 입으로는 제가 포도원에 가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치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멸시하는 창기와 세리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예요. 그게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을 맡긴 주인이 추수 때 소출을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 포도원을 관리한 사람들이 농부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고 심지어는 하다 아들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다시 주었다는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들은 이 모든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친다고 깨닫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선지자로 인정하기에 감히 무서워서 예수님을 그들 앞에서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대상은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장로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 것은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는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독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처럼 교회로 모여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고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함을 입은 자는 잔치를 실제로 참여해서 즐기고 누린 자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머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는 최고로 기쁜 잔치입니다.
그래서 결혼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참석한 모든 하객들에게도 기쁘고 아주 즐거운 축제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신랑 신부는 최고의 치장을 하고 참석한 손님들에게 최대로 그들을 즐겁게 해준다고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잔치를 벌일 때 아무나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친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초청장이나 편지나 사람을 보내서 참석 여부를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 당일이 되면 그 주인은 참석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서 모시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 말씀은 오기로 응답한 손님들이 왕이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모셔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들의 반응은 3절 하반절에 보면 오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그 중동 지역에는 임금이 초청하면 당연한 참석해야 된다는 걸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도 그런 면이 있긴 하죠.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앞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가겠다고 거절하는 의미가 그 결혼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결혼에 동의할 수 없거나 내가 앞으로 당신의 말을 안 듣겠다, 난 당신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왕이 초청할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간다고 했으면 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들은 간다고 해놓고도 당일날 가기 싫다고 왕을 무시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의아해하면서 본문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다시 보냈대요. 메뉴까지 공개한 거죠. 정중하게 또 한 번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초청에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5절 6절에 나오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악한 반응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나 이건 진짜 악한 행동입니다. 그들의 반응에 왕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내 적이구나 하고 선전포고한 거네 라고 생각하고 진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이 청했던 사람들이 그 초청에 합당치 않음이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9절에 보니까 왕이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청함의 범위가 지인에서 그냥 누구나로 확 넓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종들이 큰 거리로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왕이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오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그러죠. 그러면 다 모시고 간 겁니다. 그렇게 자리를 다 채우고 나서 왕이 드디어 그 잔치 자리에 나타납니다. 근데 왕이 나타나서는 그 잔치 자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11절이죠.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 당시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이 임금 이상하다, 왜 갑자기 그냥 가서 데려오라고 데려왔으면서 왜 갑자기 예복 타령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얘기했으면 예복을 입고 올 수도 있지만 당일날 확 가서 데려왔는데 어떻게 예복을 입고 왔겠냐,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풍습에는 많은 결혼잔치에는 들어올 때 참석자들이 입을 예복을
혼주들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 예복이란 것이 뭐 속옷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 이렇게 걸칠 수 있는 폭이 넓은, 소매가 넓은 세마포 겉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장치 당일날 사람들을 길거리에 초청해서 오도록 했다면 잔치자리 들어올 때 그 옷을 걸치도록, 예복을 걸치도록 다 준비해 놨다는 이야기고, 들어올 때 그 옷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는 건 뭐냐면 나눠줬는데도 그 사람이 그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왕이 묻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가난해서 예복이 없다면 얘기했겠죠. 제가 가난해서 예복이 없습니다, 양복이 없어요, 얘기할 수 있죠. 갈아입을 시간이 없다. 제가 사거리에서 바로 종이 가자 그래서 와서 예복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 말도 못한 이유는 예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입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나 이거 안 입어, 내 옷 있는데 왜 입어? 라고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이 행동은 정말 악한 행동임을 다 압니다. 그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모든 잔치의 분위기를 깨며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깽판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복을 줬는데도 안 입었을 때는 주인이 그를 견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그를 뭐라 그래요?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던지라. 그러면서 13절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고 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진짜 많죠. 그래서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고 해요. 그런데 와서도 이 사람처럼 쫓겨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를 즐긴 사람은 청함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적겠죠. 와서도 쫓겨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청함을 받았다고 다 천국을 누리도록 택함을 입은 것은 아니라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제사장이라고 장로라고 천국을 당당하게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며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그 필요한 조건이 예복이라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왜 천국을 놓치게 되었는지를 조금 정리해 보고, 우리 역시 우린 다 초청받은 사람이죠. 초청받은 사람인데 택함을 입는 자들이, 즉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놓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은 왕과의 관계를 놓친 겁니다. 비유의 왕이 등장하면 대부분 성경의 왕은 하나님을 예표할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놓친 건 뭐냐면 그들의 왕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가 그 이유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친하게 지내, 내가 네 하나님 하고 싶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밀하게 서로 교제하며 지내자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예배하고 그분의 그 뜻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정말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이웃 사랑하고 율법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이 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면 물질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아들 예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왕의 아들이 장가간다고 혼인잔치를 벌여도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소원해진 겁니다. 소원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제사와 전통과 율법은 꽉 붙잡았는지 몰라도 그들은 진짜 자신들의 왕 되신 하나님은 놓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아들까지도 놓쳐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도 거절해버린 사람이, 또 무시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도 우리를 반성해야 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혹시 놓치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조금 식어서 왕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해도 나 갈 마음 없다고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는 그 복을, 그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복을 차는 거죠. 두 번째, 유대인들이 놓친 것은 그들은 왕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잔치에 미리 초청한다 그랬죠. 이들은 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일에 종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자들은 왕이 베푸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응답한 사람,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겁니다. 쉽게 생각한 겁니다. 막상 그날이 닥치니까 종들이 데리러 오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초청에 응하는 약속을 깨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한 거예요.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은 쉽게 깨지 않습니다. 하물며 왕과의 약속을 쉽게 여기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죠. 메뉴까지 밝히면서 다시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들은 5절에 보면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래요. 종들이 와서 선생님,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사업으로 간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과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감정이나 자신들의 이익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는 이유로, 사업해야 된다는 이유로 안 간 겁니다. 근데 왜 가기 싫은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 밭이 더 소중한 거예요. 자기 사업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그 약속보다. 그러니까 당장 자신의 소유와 당장의 이익에 그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온 종들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아마 조폭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해요. 결국 왕은 군대를 보내서 그렇게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 자체를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익 때문에 왕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이 내게는 없는지 이 기회에 저부터 돌아보고 혹시 걸리는 게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그 택함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쫓겨난 자가 놓친 것은 예복의 중요성을 간과한 거예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그 각 문화마다 그때의 예의와 상식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혼인잔치에 혼주가 준비한 예복을 입는 게 예의요 상식입니다. 왕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축하할 수 없다는 표시예요. 분명히 왕은 예복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줬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 입었습니다. 굉장히 무례하고 그것은 왕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천국 장치를 누린 그렇게 택함을 입을 예복이 무엇인가 알아봐야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혼인잔치에서 성도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55예요. 혼인잔치 예복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근데 이 옳은 행실이 뭘까요? 관계를 쭉 보면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이에요.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외식하는 그냥 행동 자체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아내가 하라 나도 너의 아내가 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열리는 열매가 바로 옳은 행실, 그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입을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자는 입으라는 예복을 입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주인이 줘서 입으라면 입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택함을 받으려면 주님이 주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법과 식대로 사는 게 우리에겐 예복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예복이 됩니다. 혹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빨리 다시 입으시면 됩니다. 이미 주셨으니까 입으면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왕이 이런 혼인잔치를 벌였을까? 그 왕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너무 안타까워서 우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결정하신 것이 예수님을 독생자로 희생제물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결정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외치게 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나온 수많은 메시아의 표적들과 예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제일 먼저 알아보고 정작 믿어야 할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보낸 자들까지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비유로 경고하시는 게 너희 이렇게 살면 천국에 못 들어와, 빼앗겨 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첫 번째는 같이 축하해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은 축하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잔치를 버리셔서 같이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좀 축하하자라고 초청하십니다.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자신을 신이 희생제물로 드린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같이 축하하자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같이 축하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택함을 입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같이 기뻐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라고 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보좌 우편에도 기쁨이 있다고 해요.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그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죽어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택함을 입은 자로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뻐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혼인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마음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왕들이 왜 초청했겠어요?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있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헌금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기쁜 일도 같이 나누고 슬픈 일이 있다면 같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청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청함을 받았으면 그 잔치를 누리는 택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는 그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하나님 잔치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혹시 내가 예복 안 입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입으시는 그 한 주가 돼서 이번 한 주가 정말 하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돼서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는 진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일, 그래서 정말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쏟아지는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정말 입어야 할 예복을 입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늘 기쁨 맛보는 한 주 되어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되는 그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